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 라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죠.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변덕이 아니라 변심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을 더욱 성숙케 하는 갱신과 치유의 역사.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매 분초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너무 밋밋하고 또 마음에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울림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 분초마다 더 성숙해지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몸이 굳으면은요, 결국에는 사망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 감각 없이 이 죽은 상태처럼 지속해 왔다면 오늘은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바울을 중심해서 인생 근본을 바꾸는 전환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이것이 실제 있어야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전환점이
실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뭐 사악한 인물이든지 아니면은 모난 인물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체험 딱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180도로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살인자,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최전선에 서서 적극적으로 들여졌던 사울이라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 기사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유일한 사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건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도왔던 자가 전도자로 바울로 바뀌는 이런 인생의 전환점, 그게 언제 일어났냐?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체험하고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키 작은 인물. 그 당시에 그 세금을 거두는 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돈으로 엄청 부를 누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요, 로마 제국에서 거둬들이려는 그런 세금보다 좀 더 얹어서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합당한 거는 이제 그 로마 제국에다 바치고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보고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 비밀 때문에 삭개오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삭개오야,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얼마만큼 이 삭개오가 평상시의 삶이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욕을 얻어먹고 진짜 돈만을 이렇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지 이 한마디에 다 표현하잖아요. 죄인이라 해서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요할까?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삭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빌레몬서 1장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딱 1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죠. 왜 썼느냐? 그 배경이 나오잖아요.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것도 큰 죄인데 도망칠 때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고 그걸 좀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치다가 어떻게 잡혀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내게 있어서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으면은요, 저 무익한 자인데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바울은 죄인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이 신복으로 쓰였던 단어는요, 내 심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모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니까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는 내 형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라고 빌레몬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학습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 숨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생동감 있게 체험딱 하면은요, 항상 매 분초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무속사역 많이 나가봤잖아요. 무속사역 가면 무당들도요, 이 학습무당,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진짜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이 학습된 무당은 우리 가면 몰라요. 그냥 막 한번 점 봐주고 막 굿하면은 막 몇백만 원씩 내려 해가지고 굿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진짜 귀신 들린 그 무속인은요, 우리 가면 알아요. 왜 왔냐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당신들 전 보러 온 거 아니잖냐. 그냥 가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 아는 거죠. 이 학습된 무당, 시원찮은 무당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늘 얘기하고 뭐 믿는다 하고 하는데 가르침을 받고 그냥 학습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 거기엔 역사가 없어요. 내 인생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매 분초마다 내가 생동감 있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감동받고 감화받고 뭔가 힘있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학습된 그리스도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라는 거죠. 그러면 매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지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인생의 근본 전환점이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진짜 내 모습. 이게 발견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다. 너 의롭게 됐다. 이렇게 칭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신, 또 자기가 늘 노력해서 만들어진 틀린 자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잘 나옵니다. 집안 좋았죠. 가문 배경 좋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학식도 풍부하죠. 최고의 대학 나왔죠. 예? 경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경건 타의 추종을 불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왕족이에요. 사울 왕과 같은 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왕족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고주몽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주몽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선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나는 같은 고주몽하고 같은 곳이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거기서 안 밀리려고 자기도 원래 왕족이었대. 원래 왕자였는데 피해 다닌다고 그게 갓을 썩어서 전시가 됐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울 왕가의 어떤 그 가문이라는 걸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 말은 늘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자신이고 만들어진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해야 됩니다. 자꾸 현실을 보고 여러분을 비춰서 보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건요, 틀린 나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나지. 그냥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있다,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 속에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이보다 절대 가치, 절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해서 그것을 진짜 믿고 아멘하고 누리면은요,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고 살았어도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우리 인생에 분명 전환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 바울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바꾸는 전환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전환점을 생각했고요.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잡고자 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그게 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내용이 달라졌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지난 날에는 좀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자신을 지키려고 달려갔어요. 뭐 잡으려고도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지키려고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붙잡는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복음 모를 때 돈 잘 벌어야지. 오직 건강해야지. 그래 오래 사니까. 오직 성공해야지. 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야지. 붙잡는 게 달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육신적인 유익한 것 다 버렸죠. 오직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만을 집중하면서 누린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붙잡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복음 안다고 우리가 자부하는데 지금 실상은 내가 지금 잡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동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죠. 진짜 복음이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끝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것 다 종지부 찍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누리는 붙잡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잡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예? 얼마나 세리장하면서 남의 세금을 그냥 많이 걷어들였던지 성경이 분명히 부자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붙잡는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다 그 내용 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시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서 우리가 진짜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삶의 목표를 바꾸는 전환점인데요. 바라는 상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이 상, 그게 바뀌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달리는 자는 상을 얻기 위해 오직 그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울은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표대입니다. 결승선. 옛날에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는 뭐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거의 육신 세상적인 거예요. 전통적인 것이고. 왜? 그걸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목표점이었어요. 결승선이었어요. 주어진 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결승선, 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달리고 있는 게 뭐냐?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내용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뭐 저기 봉화 광산 매몰되고 또 하도 이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 소식이 잘 안 들려졌는데, 강원도에 병사 2명이 포탄을 옮기다가 그 포탄이 터져가지고 지금 거의 뭐 중환자실에 있다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병사가 그 군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이제 그 뭐 글 올린 데 있잖아요. 뭐 육군 훈련소인가 뭐 하는 그런 거기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이태원 사건 때문에 이 병사들 일어난 사건이 묻힐까봐 그걸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뭔 상을 바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바울이 말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해요. 사실 그게 최고의 상급이잖아요.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어느 날 영혼이 떠나가는 게 그게 죽음인데, 영혼이 떠나가고 육신이 땅에 묻히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완성을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게 사실 최고 상급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그게 최고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 상급이 있고요. 또 하늘 상급은 전도 속에 들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상급이 있어요. 그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 상급은.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 전체를 복음 전하는 데 다 헌신하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 상급이 뭔가를 바울이 봤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만 오직으로 달려가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오직 복음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그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그걸 부담으로 여긴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시간 뺏기지, 내 경제 뺏기지. 내가 육신적으로 즐겨야 되는데 그 시간 못 누리지. 다 부담으로, 짐으로 느끼는 거는 그거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부담으로 느껴요. 그거는 하늘 상급을 진짜 못 받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 안 한 거 많아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 당할 때도 많아요. 어느 날 현장에 복음사역 날아가서 그래도 훈련시켜야 되니까 어느 대학 들어가서 같이 간 성도에게 이제 저 친구 저기 보이는 데 가서 이 복음을 제시 한번 하자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마지못해서 가면서 자기 입 밖으로 내했는데 왜 내보고 시키지? 이 하면서 가더라고요. 나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하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절대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기회구나. 그걸 붙잡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모습은 멈추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내 영적 상태가 멈춰 있고 뭔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그걸 돌아보시고요. 진짜 우리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사실 누려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변질 말고, 그 변질은 그거는 매분초마다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 인생 그 종치는 거요. 왜? 복음 안에서 정말 매 분초마다 내 인생이 전환점을 이루는 이 복음 체험과 복음 위한 헌신 속에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늘 24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변질이 아니라 더 복음화가 되어지는 날마다의 인생 전환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